시편 78편 7절과 8절입니다.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인생은 아무리 모든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똑똑해도 말씀을 떠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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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만 우리 마음밭에 뿌렸을까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왜 그 말씀만 전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고 말씀했을까요? 딱 결론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골로새서 1장과 골로새서 2장과 골로새 3장에 보면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처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패해지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결코 행복할 수도 없고 자꾸만 가면 갈수록 돈은 있고 부유한 것 같은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천국도 갈 수 없다고 골로새서 1장, 2장, 3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 고백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믿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 볼 때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죄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16절부터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본문의 말씀처럼 충성치 않는, 즉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이 아니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강야에 엎드린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한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은 범죄하고 순종치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행사를 잊지 않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고백하면 천국 다 들어간 줄 알고 지금껏 살아오다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도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적다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자기 생각으로는 나 죄짓지 않는다, 자기 생각으로는 나는 순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바르게 알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도 그렇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지요. 악에서 떠나지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죽고 말씀에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요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세상의 학문이 아니고 세상의 철학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 천국에 가는 말씀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행복이 있고 천국이 있지만 주님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살지만, 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면, 돈을 따라가면 망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흥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유하고 똑똑한 것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아멘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살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을 다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사상대로, 때로는 자기 욕심으로 물질을 따라가고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역시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밖에 안 된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고백한 사람이, 자, 고백을 누가 시켰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백시켰습니다. 고린도 12장 3절에 성령께서 고백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유다서 1장 3절에 일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잘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돈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백한 사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고백시킨 그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고 말일은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 믿는 자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믿는 사람이 어떤 믿는 자일까요? 똑같은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즉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죄를 자꾸 짓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 짓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요. 도리어 떳떳하게 생각하니 도리어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고백한 사람이 이 땅을 바라봐도 된다는 말씀이 한 말씀도 있던가요? 예수를 딱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 이 땅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요, 딱 예수를 믿었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아멘. 항상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시작. 저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뜻은 천국에 소망을 두라 그 말이죠.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열심히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지금 당장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지금 당장 축복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같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 따라가는, 말씀만 따라가는 그 길이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따라갈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욕심을 내겠습니까? 힘들 때도 많았죠.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에 위로받지 못한 날들에 주님을 원망하고 싶었죠. 그럴 때면 언제나 주님은 우릴 위로하시죠.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욕심 버리고 주님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세상 이길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고 생수를 주고 축복을 주고 천국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생의 꿈,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평생의 내 기도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행한 대로 갚아주니까. 잘나고 똑똑했나? 높은 사람이나? 그것이 아니고 믿음대로 살았나? 믿음대로 살지 않았나? 죄지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나? 아니면 죄짓고 말씀에 불순종했나?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영원토록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께 버림이 될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조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내가 직분 받았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 딸 열심히 한다. 나는 천국 간다. 그런 사람이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다 하다는 상 얻는 자가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어디 가든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방금 제가 그 말 했잖아요. 그죠?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신실한 분입니다. 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시니까. 사람의 말은 자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사람을 불신하라 그 소리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높은 사람의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말하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왜? 그분은 해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죠? 시건치 아니하시죠?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면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딱 받으면 머뭇거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할 것이냐? 즉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1장에 보면 말씀에 순종할 때 왜 주저합니까? 왜 주저합니까? 주저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됐거든요. 내가 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에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의 말은 변하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 여러분 다 자기 스스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맞으면 참 좋겠지만 맞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약속과 천국에 들어간 약속은 같거든. 단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 서면 똑같은 말씀 가지고 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어때요? 자, 다시 오늘 시편 78편 7절과 8절에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지 않은 세대와 같이 않게 이들이 바로 모세를 져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 이것을 가리켜서 충성지 않은 세대라고 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자 말씀이 딱 선포되면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야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잠시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기 때문에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잠시 잠깐이라. 근데 저 땅은요 영원히 두 곳으로 나누어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히브리 10장 30절에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그것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나 어떤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떤 것은 자기 생각대로 순종했나 거기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땅에 비록 고난받아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천성에 가는 길 제 아무리 험해도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앞에 설명했죠.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흥하지만 세상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 자기 생각과 사상 따라가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 그래서 말씀을 잊어서 절대로 안 되고 그 말씀을 버려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고백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천국 가는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천국 가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같다고 했거든요. 구약의 사람도 신약의 사람 지금 여러분과 나도 천국 가는 말씀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거든요. 왜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천국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왜? 아담에게 그 한 말씀이 천국 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담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배가 연락되면 천국 가지만 여러분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마음을 처음에 가졌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여호수아 앞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죽는 마음을 가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불순종했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알았다면 반드시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고 날마다 믿음이 장성하는, 날마다 믿음이 자라는 스스로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 사람들이 변한다고 여러분도 변할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지. 한 치 앞도 모르는 사람이지. 우리는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변하고 예수 믿는 주변의 사람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해서 그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 안 지킨다고요? 안 지키는 것이 도리어 큰 소리 친다.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여러분 지금까지 설교 듣습니까? 여러분 듣는 설교가 바른 설교입니까? 바르지 못한 설교입니까? 왜 설교 듣습니까? 그리고 어떤 설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잘못된 설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하나님도, 주님도, 세례요한도, 12제자도,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제일 마지막에 사도 요한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믿음으로. 이것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다. 즉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영혼 구원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못된 사람, 못되집니까? 작게집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못되지지.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성경에 착한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니까 못되지지. 순종하면 착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저 높은 곳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천하의 범사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그때부터 변합니다. 그때부터 위의 것만 바라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헛되다고 했습니다.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왜 위의 것 바라봅니까? 위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 바라보고 위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 바라보고 꼭 위의 것만 고백하고 다 천국 가면 위의 것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했거든요. 우리에게 이 땅에 시간을 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게 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바라본다면 위의 것을 찾아야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말씀만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반드시, 그 뒤에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맺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바라보지 않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아까 찬송을 드렸죠. 욕심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나, 천국에 소망을 두었나, 이 땅에 소망을 두었나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는 사람은 욕심이 다 사라집니다. 왜냐?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으로 유보를 받을 수 없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에 우리의 보아가 하늘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수 믿는 주의 종들의 성도들이 자꾸 이 땅을 바라봅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직장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만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을 여러분 다니면서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공부를 하면서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2절에 시작. 사람이 사는 동안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공부를 하든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 그것을 깨달아야 돼. 신앙은 깨닫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가 행한 대로 천국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돼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내가 목회 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여러분이? 목회 잘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 가게 해서 오직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다시 시편 78편 7절에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고백한 사람도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편 78편 10절에도 반드시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데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소망을 두니까. (10절에요) 78편 10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면, 그럼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 있잖아요. 자, 계명이나 언약이나 율법은 같은 말이거든. 어디에? 신명기 4장에 보면 4장 8절에, 4장 10절에, 4장 13절에 보면. 아까 골로새 3장 봤죠? 자, 3장 이번에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는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납니까? 천국을 바라본 사람은 영광 중에 참여한다. 아멘. 그러면 자, 우리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까?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앞에도 설명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를 다 달아날 자들 어디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천성을 향해서 지금 다 달려갑니다. 근데 그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중에서 상 얻는 자가 하나인 줄 알지 못한, 이 말은 적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자가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오직 내 본향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른 박질 달려가야 됩니다. 뒤돌아보는 사람은 침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잘 가다가 믿음이 쉬게 되면 반드시 침륜에 빠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양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꿈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이유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일하고 공부하고 장가하고 시집가라고? 아니죠.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는데,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데, 날 계수하는 시편 90편 날 계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까? 딱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하랍니까? 세월이 갈수록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어떻게 하면 존경받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바라보고 원한다고. 맞는 건 어떨까요? 베드로서 3장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아까 시편 73편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다 천국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맞아요? 어때요, 여러분? 천국 바라보고 삽니까?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삽니까? 베드로서 3장 11절부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다 천국 바라보고 살기 원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후서도 그렇고 골로새서 3장도 그렇고. 근데 어떨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 땅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위대한 죽음은 제일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때 죽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죽음은 제일 아름답게 신앙생활할 때 죽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일 먼저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근데 참 불행한 것은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하러 나온 사람이 자기의 무난 외동딸입니다.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죠. 입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옷을 찢으면서 슬프게 정말로 내 딸이여 도대체 왜 네가 먼저 나왔냐고 통곡을 합니다. 시집까지 하는 그 처녀를 하나님께 바쳤다면 불쌍한 처녀 아닙니까? 불쌍한 처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12제자들도 히브리 11장에 여인들은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캐는 칼에 죽는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봄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입다의 딸이 처녀로 죽어도 제일 아름다울 때, 믿음이 제일 좋을 때 죽었다는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성도가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고 했거든요. 시편 116편 15절에 시작.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죽으면 왜 귀중히 보는? 천국 오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나면 어떨까요? 악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3장입니다. 11절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어때요, 여러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악인이 죽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악인인지 의인인지 알아야지. 대에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시간을 길게 주시든 짧게 주시든 천국 백성 만들어서 천국 백성 되었을 때 여러분 데려가는 것이 아까 요한복음 6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왜 사람들이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만 살아갈까요? 입다의 딸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처녀로 죽는 것이 좀 그러니까 2달 동안 자기 동무들 가서 통곡하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보내주면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요. 안 오면 되잖아요. 근데요, 그 딸은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몇 명 될까요?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입다 딸의 믿음하고 저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가장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 데려가는 이 처녀는 결코 억울하지 않구나. 왜? 그는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일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이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이 무조건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지 뭐. 수고와 괴로움과 고통뿐인 이 땅에서 왜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하죠? 시편 90편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아멘. 어때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 더 오래 살려고, 이 땅에 더 오래 살려고. 이 땅은 수고와 고통, 괴로움뿐이라고 하는데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원하는 거 다 해봐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수고와 고통뿐이고 심지어 밤에도 쉬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데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도, 그러면 하나님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도 마찬가지, 도리어 세격거리로 바꾸는 사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행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 은혜 받은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줄 압니까?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 믿어. 1000번 들어도 안 믿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데도 안 믿어 도대체. 히브리 10장 30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고 말씀하는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믿고 살았는데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받지 않는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그러면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 믿음의 결국.
목회 잘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왜? 말씀에 순종해야 내 영혼이 구원받으니까. 항상 이런 마음으로 모든 삶을 살아야 돼. 목회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래도 그렇고 저래도 그렇고 참 말은 할 수 없고. 주님 앞에 가보라고. 하나님이 욥에게 준 고통을 지금도 행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고통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잘 돼야죠. 근데 고통받는 사람은 훨씬 더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고통을 준 것은 그 고통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준다는 거예요. 왜? 그 죽은 영혼을 살려서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영혼이 천국 들어가는 데 있기 때문에. 목사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조금 좋아지면, 여기 조금 편해지면 그렇게 좋아하면서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데 왜 기분 나빠하죠? 이 땅에서 고통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계명을 지켜서 천국 가라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으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잘못된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내 영혼을 천국 가게 하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주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받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라면 축복받고 천국 가자. 얼마든지 축복받고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천국 가는 길을 택할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미혹을 받았거든. 마귀에게 미혹받은 적이 없어요? 지금도 미혹받고 있잖아요. 어리석어서 여러분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여러분 다 자기 합리화시켜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딱 한 가지.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하는도다. 아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을 알지 못하면 과연 하늘에 소망이 있을까요? 하늘에 소망이 없지. 매일 주의 종도 성도도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돈이 많고 어떻게 하면 11조 많이 내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될 테고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골로새 1장이죠. 골로새서 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로 듣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고 골로새 3장에서는 고백한 사람은 위의 것을 찾으라,
자, 위의 것을 찾게 하는 것이,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오직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아멘. 왜? 디모데후서 3장 14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루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본다면 말씀만 받아야 되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받는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아까 73편 8절에도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안 지킨다고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어떤 목사를, 어떤 성도를 가장 기뻐하실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많고 큰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이 세상에 말씀에 가장 순종 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우리 아내 사건 외에는 다윗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지킨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부터 천국에 소망이 생겼거든. 그게 성경에 있습니까? 이 말 같은 말씀 있죠.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과의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말씀을 받았을 때부터 천국에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오늘 시편 78편 아까 7절에서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킵니다. 계명과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다 사랑이거든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믿음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 계명도 사랑이죠. 율법도 사랑이죠. 복음도 사랑이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도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말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말은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늘의 소망이 생기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지키지 않는 사람이요 소망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죠. 그래서 고린도 13장에 보면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를 옮기는 능력이 있다, 네가 네 몸을 불사르게 남들에게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상전은 종은 상전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율법,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입니다. 5절과 6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미니 고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아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부터 하늘에 소망이 생기고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은 또 들어가야 되지만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서 1장에 있죠. 지옥 간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고 말씀을 받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제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아까 기뻐하며, 사람이 사는 동안 기뻐하며 전도서 3장 11절에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맞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고 했는데도 말씀에 순종하라면
원망부터 하고, 책망해도 원망부터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땅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고 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솔로몬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린데도 수고와 고통뿐이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한다면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기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남이 없음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선을 행한 사람과 악을 행한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기 때문에. 시편 78편 7절 8절 10절입니다. 시작.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곧 완고하고 폐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않은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했다, 지키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올 때 언약을, 말씀을 지키고 살았으면 복을 받았을 것이고, 언약을, 율법을, 계명을,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면 저주받고 살았을 것인데, 그러니까 자, 우리가 뭐 작정 기도하고 안수 기도 받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반드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작정 기도하고 안수 기도 받으면 은혜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축복받기 원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축복받기 원하면, 정말 천국 가기 원하면, 정말 응답받기 원하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도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아야지요. 왜? 이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